신명기 5장 22절 23절이고 26절 말씀 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죠. 왜냐하면 모든 육체 중에서 우리처럼 불가운데서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자가 누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는다. 그래서 뭐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다고 생각한 거죠. 죽을 것 같다. 죽는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건 100%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음성을 듣고 죽는다. 이거는 좀 약간 오버한 느낌이죠. 예. 근데 하여튼 그들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현장에 없던 내가 지금 뭐 좀 오버했다 그러면 좀 곤란한 내용이겠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은 많고요. 하나님의 옷을 본 사람은 없고. 예. 근데 그다 사사들 중에서도 이제 뭐 사사 말고 삼설의 아버지가 마노아 같은 경우도 이제 주의 천사를 봤지만 하나를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뭐 이런 거 기도원도 그런 표현하고 하나님 보면 죽는다 이거는 뭐 보편적인 지식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예,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 지역의 계심을 많이 부어주시고 또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잘 참 정착할 수 있도록 뿌리내릴 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믿음과 잘 결합해서 참 이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고 아버지님 저희 하나의 말씀도 한마디 말씀도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또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둘러 진을 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 참 산에서 나오는 불같은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었던 광야의 회중들처럼 저에게도 동일한 음성을 발휘해 주시고 저희도 그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말씀을 받고 간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보았다는 구절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왜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느냐? 이거는 이제 주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거나 주의 현현으로서 주의 천사를 본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을 본 사람, 본체를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광야 회중들은 모두 주의 영광을 보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언자들이 들었던 주의 음성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은 불 속에서 나오는 주의 음성으로 10계명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첫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그를 그 육성으로 그들의 귀로 직접 들었어요. 뭐 영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 꿈에 그런 게 아니라 행세한 육성으로. 근데 그 음성이 불 속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냥 불이 자기들 삼킬 것처럼 불이 같이 움직였다고 보면 돼요. 주의 음성은 나팔 소리 같다 그러면 그 소리 자체도 엄청났고 또 천둥 소리 같다 그러잖아요. 그럼 소리 자체도 자기들 진짜 막 오금이 저리고 진짜 잘못하면 진짜 내가 오줌 쌌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두려움에 그 불 자체의 모습이 산에서 불이 들어오는데 소리가 주의 음성이 나올 때마다 그 불이 마치 그 회중들 위로 막 덮치는 것 같았던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그냥 불만 그냥 점적으로 그냥 솔솔 타오르고 있고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고 우리는 그냥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 불이 바람이 불면 불이 어떻게 돼요? 같이 막 움직이죠. 그 주의 음성이라는 게 이 공기 중에서 사운드가 같이 이제 굉장한 사운드가 지금 천둥 뭐 아니면 이런 나팔 소리처럼 사운드 할 때는 불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거지. 바람이 세면 셀수록 불도 센 것처럼 신에서 주의 음성이 온 회중 한 200만의 회중이 다 들을 수 있을 때는 그 말이 지금 하려면 뭐 몇 와트짜리에 몇 앰프 몇 개 설치해서 한 그런 형태죠. 그런 음성이 이제 하면 밑에 가만히 듣고 있던 사람들이 불안해 못 하는 거지. 예. 주의 불이 그들 위로 막 그냥 확 쏟아져 나오니까 거기 걸리면 뭐 나 그냥 흔적없이 사라질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응? 예언자들이 들었던 주의 음성은 그냥 뭐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지 그냥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이들은 지금 불 속에서 나오는 주의 음성을 주님께서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안 되는데 10계명을 처음부터 쫙 되게 길었다고 살짝이 한두 마디만 하고 마시지 그냥 계속 해대시니까 이러다가 우리 끝장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세오기는 당한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뭐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지. 10계명만 해도 지금 이 정도인데 이거 뭐 앞으로 계속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체에서 주의 말씀을 분명히 들은 건 확실하죠. 생생하게 들었어요. 근데 그걸 들을 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간혹 크리스천 서점에 가보면,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뭐 주의 음성을, 하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성령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이 있어요. 저도 뭐 선교단체나 교회 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책을 꽤 많이 봤거든요. 누가 사온단 말이지. 누가 사오니까 이제 그거를 또 읽게 되는데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제목만 그럴싸하지. 그치? 돈 아까워요. 읽어보면. 예,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직접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주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성경은 하나의 음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성경은 하나의 음성을 천둥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 그리고 고요한 음성, 세미한 음성, 다음 위험 있는 소리 등으로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은 주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 같았다. 큰 나팔 소리 같았다. 하는데 큰 나팔 소리가 그 뿔나팔 소리 보면 진짜 멀리 퍼져요. 멀리 퍼져. 근데 가까이 되면 이제 귀가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나팔 소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 주의 목소리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나온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 그리고 주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그 말씀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런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니 오직 너희는 음성만 들었느니라. 광야 회중은 음성만 들었어요. 그 음성만 들었지 모습은 보지 못했다. 아무런 모습은 보지 못했다 나오죠. 음성만 들었는데 그 주의 음성만 들었다고요. 불 가운데 나오는 주의 음성은 너무나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회중들은 주께서 직접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길 구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듣다가는 자기들이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불과 연기와 짙은 어둠 속에서 나오는 주의 음성은 그들의 귀를 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 두렵고 떨게 했습니다. 이와 달리 호렙에서 엘리야에게만 주의 음성은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의 음성은 위험 있는 음성이고 천둥소리 같습니다. 욥기 37장 4절 5절에 번개가 있은 뒤에 한 음성이 우렁차게 울리며 곧 그분께서 자신의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고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분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을 치시며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주의 음성은 무슨 음성? 천둥소리, 우렁차게 울린다 했어요. 여러분이 뭐 천둥 소리를 연속으로 한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들어봤겠죠. 진짜 천둥 소리가 연속으로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다다닥 울려도 사람들 진짜 저려요. 진짜 이거 뭔 사고 터질 것 같은 본능적으로 뭐 과학적으로가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거 뭔가 이거 사고 터질 것 같고 그거다 번쩍번쩍 그 효과까지 나타나면 두려워요 정말. 저는 시골에서 뭐 많이 겪어봤는데 그게 이 기후변화인지 뭔지 몰라. 요즘도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와서는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뭐 천둥 소리 한 번도 못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런 번개나 그런 천둥 소리는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어떤 중부지방 가면 여도 중부지방 가면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요. 놀랍도록 천둥을 치시고 이랬죠. 놀랍도록. 천둥이 칠 때 온 세상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천둥이 연속해서 치면 사람들의 짐승들이 다 놀랍니다. 짐승들도 화들짝 놀라가지고요. 진짜 임신했던 노루나 사슴이 낙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천둥 소리 때문에 하도 놀라가지고. 예. 욥기 40장 9절에서 주님은 욥에게 내가 하나님 같은 팔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내가 그와 같은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주님의 음성이 어떤 소리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천둥 소리라 이 말이죠. 주의 목소리가 천둥 소리가 같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같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로부터 임하였더라.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으며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빛났더라 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았다는데 이건 폭포를 생각됩니다. 폭포를 생각하는데 브라질에 있는 브라질 맞나 이구아나 폭포가 그런 거 여기 나야가라 폭포 같은 거 한국에도 폭포하면 지리산에 가봐야 폭포가 없고 설악산에 가면 폭포가 있겠는데 그 200의 시에 보면 비류지카 3,000폭인가 3,000척이라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게 5m도 안 된다 그러거든요. 3,000척은 고사하고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뻥이 심했어요. 3,000척에서 내려오는 폭포 쓰면 소리가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겠지. 주님의 음성이 그와 같다 이 말이. 그런 물소리 같다네. 엄청난 물소리가 막 부딪히고 하면서 나는 소리라면 그 소리 어떤 소리인지 알 수 있죠. 예. 많은 물소리 같았다. 많은 물소리.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으며 땅이 그분의 영광을 빛났더라 했는데 요엘서에는 군대 앞에 있는 그분의 음성 이렇게 나오고 주의 음성은 나팔 소리 같다고 했는데 히브리 12장 19절에 그리고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 외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길 간청하였노라. 이래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실제로 오늘 신명기에 나오지만 자기들이 말씀하지 마시기를 왜?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나팔 소리나 물소리, 천둥 소리, 지금 우리는 물리적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도 이제 물리적으로 이런 광야 해중들이 들어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날이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들림 받을 때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 우리는 저 하늘로 순식간에 들림 받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들림 받아요. 주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간밤에 큰 나팔 소리, 많은 물소리, 천둥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할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들림 받는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2절. 이 말씀들을 주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와 구름 가운데서 짙은 어둠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온 집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분은 더 이상 더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들을 두 돌판에 기록하여 내게 넘겨주셨느니라. 이 말씀들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주님의 십계명이 말씀들을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와 구름 가운데서 짙은 어둠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주의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의 귀로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주님은 마이크나 스피커를 쓰지 않으셨지만 모두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회중들은 불과 구름과 짙은 어둠 속에서 나오는 주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분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는 나는데 모습이 보이질 않네요. 그 짙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더 이상 더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는 모세 율법 중 십계명만 회중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나머지 명령들은 모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직접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회중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들을 두 돌판에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들을 두 돌판에 기록하여 내게 넘겨주셨느니라. 내게 할 때 모세고요. 주님은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는데 이 돌판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십계명 종교적 계명과 도덕적 계명으로 반반으로 나누어 보는 5구분법이 가장 널리 알려졌다가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종교적 계명과 도덕적 계명 이렇게 안 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1에서 4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 부모는 이제 인간이니까요. 인간에 대한 계명 5에서 10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469분법이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교회마다 469분법을 하고 옛날 유대에서는 다 5로 나누었습니다. 모든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법과 사람에 관한 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겁니다. 이게 십계명은 율법의 기초고 모든 회중들이 주의 목소리로 들은 명령입니다. 23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너희가 어둠 속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는 산이 불로 타고 있었기 때문이라. 너희 지파들의 모두 우두머리들과 너희 장로들이 내게로 가까이 왔느니라. 모세는 이전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출애굽이 되어드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지금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있었던 사건,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거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둠 속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란 불과 구름과 짙은 어둠 가운데서 나오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는 산이 불로 타고 있었기 때문이라. 주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입니다. 이건 주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인데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불과 똑같은 불입니다. 불은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시내산은 지금 엄청난 불길에 휩싸였는데 그래도 시내산이 다 타서 재만 남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이 불이 이 모세 떨기나무 불과 똑같은 불입니다. 이 불이 작은 나무를 태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온 산을 태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가 굉장히 무섭고 떨렸을 겁니다. 그 불은 모든 걸 소멸시키는 주의 불입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금과 은과 보소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불태울 때 이 불이 바로 사용됩니다. 회중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모세에게 중재자요. 우리의 중재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당신이 말씀 듣고 당신이 왜 전해주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직접 들을 게 뭐 있느냐. 뭐 이거죠. 24절. 또 너희가 말하였더라. 보소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며 우리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었나이다. 이날 우리가 보았거니와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말씀하시되 그가 살아있나이다. 모세에게 온 우두머리들과 장로들은 모세에게 나한테 이 말을 했어요. 보소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며 그건 다 봤죠. 그들 눈으로 직접 그분의 영광과 그 임재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었고요. 불 가운데서 주님은 그분의 음성과 영광을 분명하게 온 회중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었지만 그분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그들은 주의 영광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한둘이 아니면 장로들이나 12지파 우두머리나 뭐 이 특별한 영적인 사람 몇 명이 뭐 들었다 이게 아니죠. 온 회중이 어린애까지 다 들었어요. 그분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소수의 한둘이 체험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한 전체 회중이 동시에 현장에서 체험했던 것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이런 걸 부정할 수가 없는,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만 들었지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직접 들었다고. 그리고 솔직히 아브라함이 한 체험보다 광야 회중이 한 체험이 훨씬 더 강력했던 거죠. 뭐 야곱은 꿈에서 보고 뭐 직접 뭐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고 뭐 씨름했다 그러지만 아무리 야곱의 체험이 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체험이라 하더라도 이 체험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겪었던 체험은 비교 불가입니다. 이건 비교 불가 체험이에요. 모든 회중이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체험이었다고. 이런 역사적 사건은 주의 재림 때까지 다시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달리 유대교는 종교 창시자인 사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유대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유대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직접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들었지 어떤 인간의 종교 창시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는 뭐 종교 창시자가 하면 예수님 하면 되겠지만 유대교는 종교 창시자가 없어요. 종교 창시자가 없다고. 그 유대교는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광야의 회중들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서 모두가 함께 주의 영광을 보았고 모두가 함께 주의 음성을 같은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은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종교들과 기원이 다릅니다. 기원이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원이고 다른 모든 종교는 뭐 사람이 기원이에요. 다시 이날 우리가 보았거니와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말씀하시되 그가 살아있나이다. 그가는 이제 우리가 살아있나이다 말이에요. 회중들의 우두머리들과 장로들은 그들이 주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말씀하신 걸 보았지만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안 죽었다고. 회중들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더 이상 직접 듣다가는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죽고 살아있는데 계속 듣다가 우리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죽으려면 안 들어야지. 안 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안 들어야지.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가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 안 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지 말고 직접 말씀해, 직접 나한테. 안 그러겠어요? 목사님 통해 말씀하지 말고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러지. 누가, 어젯밤에 예를 들어서 주님이한테, 제가 내일 아침에 교회 갈 테니까 지금 목사님 통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제발 목사님 통해 말씀하지 뭐 직접 말해달라고. 나도 귀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지.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응? 요즘 사람 같으면 직접 체험하고 싶지, 간접 체험하고 싶지는 않죠. 내게 말씀하소서, 뭐 직접 말씀해 주셔서, 아니면 꿈에 말씀해 주셔서, 뭐 현시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지. 근데, 그건 이제 그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군대에서도요, 중대장 후나, 아니면 대대장 온다, 뭐 사단장 온다 그러면 뒤집어지는데요. 중대장이 맨날 보니까 상관없지만, 대대장만 집합시켜도, 대대장 직접 말씀하지 말고 중대장 통해 말씀해 주시오. 중대장이 말하면 소대장 통해 말씀해 주시고, 그냥 내무반장 불러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그럼 소대장은 내무반장만 불러서 행정실에서 말해요. 중대장도 마찬가지. 내무반장 집합하지, 전중대 집합하면 골치 아파요. 전중대 집합해가지고 앞에서 뭐 1시간 떠들고 되면 괴롭고 힘들어. 차라리 그냥 내무반장 통해 말씀해 주시면, 말해 주시면, 우리가 그냥 내무반장의 말을 듣겠습니다. 이래. 예. 그것도 귀찮고 힘들다고. 근데 지금 산에서 주님이 온 회중 한 몇십만을 세워놓고 말씀을 막 해대면은 소리도 소리지만, 그 웅장한 소리도 소리지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면 진짜 뭐, 눈은 실명할 것 같지, 귀는 고막은 떨어질 것 같지,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냥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25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찌하여 죽어야 하리까? 이는 이 큰 불이 우리를 소멸시키리니 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면 그때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니이다. 이건 장로들 우두머리들이 그냥 허언으로 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다 이걸 느끼는 겁니다. 제 말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해 주지 말고 직접 듣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다 죽겠다 이런 거죠. 회중들은 십계명을 듣는 중에도 주의 불이 그들을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째 죽어야 하리까? 이 말은 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직접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직접 주의 말을 듣는 것이 공포였다고. 이는 주께서 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주의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큰 불이 우리를 소멸시키리니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회중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중재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십니다. 26절 이는 모든 육체 중에서 우리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있는 자가 누가 있으리까? 그래서 모든 육체란 말은 육체를 입은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이 광야 회중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고 합니다. 성경 주의 말씀을 보는 자는 죽는다. 주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불을 보면서 사망의 공포를 느꼈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악을 떠나게 합니다. 이 두려움은 지혜와 지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주께 나아가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27절 당신이 가까이 나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걸 들으소서.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걸 우리에게 말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장로들이 해중 우두머리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겁니다. 당신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달라 이거죠. 당신이 가서 듣고 와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직접 십계명처럼 직접 다 듣지 말고 그건 모세가 가서 듣고 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면 우리는 당신에게서 다 듣겠다. 모세가 하는 말 듣는 건 뭐죠? 두렵지 않으니까. 모세가 하는 말 하는 거는 그야 똑같은 말이잖아요. 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고막이 찢어진 것도 아니고. 그 회중들이 들어야 할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들으라고 한 겁니다. 모세의 중재와 중보의 역할을 백성들이 요구했습니다. 중보자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그분께서 증언하시니라. 그럼에도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하늘에서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보고 들은 모든 걸 증언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광야 회중들은 모세가 하는 말을 다 듣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이 한 말로 듣고 알고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모세가 산에서 들은 주의 모든 말씀을 전해주듯이 주 예수님 역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그분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그리고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 이는 내가 내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근데 모세가 회중들에게 하는 말은 모두 주께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중들은 모세가 들은 주의 말씀을 모두 말해줘야 됩니다. 회중들은 모세가 들은 주의 말씀을 모두 들어야 되고 모세는 회중들에게 자기가 들은 주의 모든 말씀을 이제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걸 우리에게 말하소서 했죠. 회중들은 주의 음성을 직접 듣는 대신에 모세를 통해 듣기를 원했고 모세에게 말해달라고 하는데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 직접 하는 말씀과 단위 동등이죠. 그건 단위 동등입니다. 똑같습니다. 3.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했느니라. 모세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주시면 회중들은 그것을 듣고 행하겠다고 합니다. 듣고 행하겠다. 이건 참 인간의 연약함을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듣고 행하겠다고 해도 사람의 그 몸이 약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참 약합니다. 처음에야 들으면 다 행하겠지 싶어도 듣고 나면 까먹죠. 다음에 마음은 약해지고 안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건 뭐냐면 자기 확신이에요. 이거는 육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지만 잘 행하지 못할 줄을 알고 은혜를 베푸소서 해야 돼요. 긍휼을 베푸소서 해야지 우리가 다 하지 하면 들으면 하지 이건 조금 이게 진짜 오버한 거지. 28절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이야기할 때 주께서 너희 말들의 음성을 들으셨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이 내게 이야기한 그 말들 곧 그들의 말소리를 들어놓으라. 그들이 이야기한 모든 것은 그들이 잘 말하였도다.
회중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해줄 걸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모세와 회중의 우두머리들, 장로들의 대화를 주께서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이 내게 이야기한 그 말들 곧 그들의 말소를 들었노라. 주님, 우리가 하는 말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거짓말하지 말고 주의 말씀들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어 생활에 매우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입에서 나오는, 즉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성경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회개복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말로 의롭게 되기도 하고 정죄받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 하든지 심판날에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회개복을 하리라. 이는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인정받고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광야 회중들이 모세와 나눈 이야기를 주께 들으셨듯이 그들이 장막에서 불평할 때도 주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불신에 빠졌을 때, 삼족에 빠졌을 때 그들이 하는 말도 주님은 들으셨고 그들이 하는 말대로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말하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우리가 언제 주님의 귀에 말했냐? 우리끼리 한 말이지. 근데 주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그들이 서로 하는 말을 다 들으셨다 이거죠. 지금 모세와 장로들, 모세와 회중의 우두머리들이 하는 말을 주님이 다 들으시고 계신 거죠. 성도들은 가능한 한 말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말할 때는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진리를 말하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것이나 희롱하는 말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또한 추잡한 것도 또한 어리석은 이야기도 그리고 희롱하는 말도 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적합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감사들을 드리는 말을 하라. 불신자들도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은 다 압니다. 그래서 말로 화를 부르고 말로 복이 온다 이런 말도 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나름 명언을 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말에 대한 속담이나 격언은 굉장히 많습니다. 말에 뭔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말의 힘이죠. 말의 힘. 다시 28절 그들이 이야기한 모든 것은 그들이 잘 말하였도다. 주님인 회중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이 모세에게 한 말은 잘 말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참 그들이 말 잘했다고.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거죠. 주께서 모든 회중을 모아놓고 직접 큰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한 것보다 그들은 그냥 장막에 있게 하고 모세 한 사람에게 모두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그것을 회중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회중들은 주의 음성을 직접 들으나 모세를 통해 들으나 그 동일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 같으면 모세를 통해 듣느니 직접 듣겠다고 할 것 같은데 뭐라고 모세를 통해 이왕 들을 거 직접 듣지. 직접 말씀해 주셔서 내가 산 아래 있겠나이다 그러면서 대가리 숙이고 있겠지. 뭘 모세를 통해 들어 직접 듣지. 근데 이스라엘 회중들은 두려움 때문에 모세를 통해 듣겠다고 한 겁니다. 불 가운데서 주의 음성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마치 불에 삼켜질 것만 같았고 주의 불이 언제든지 그들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포 분위기보다 더 압도적인 두려움과 공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공포에 질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어떤 장면은 직접 보기 싫을 때가 있고 어떤 소리는 직접 듣고 싶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말하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말해 내가 들을게 이런 거 있죠. 직접 듣고 싶지가 않는 거죠. 누구를 통해 그냥 어떤 이야기할 때는 그냥 저희 집사람한테 말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던데 이렇게 묻지. 그런 거 있어요. 직접 듣고 싶지 않은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회중들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지 않았어요. 십계명 듣고 나서 이제 질려버린 겁니다. 공포에 질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떤 일의 목격자를 통해서 대신 보고 듣게 하는데 나한테 직접 말하려고 나한테 직접 말하지 말고 이 사람한테 말해놔. 내가 나중에 들어볼게.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게 이제 중보자죠. 거의 중재자인데 광야의 회중들이 주합해서 그랬어요. 광야의 회중들이 주합해서 그랬는데 주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은 십계명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다른 명령들은 직접 들을 필요 없이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고 한 겁니다. 29절 그들 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항상 나를 두려워하여 내 모든 명령들을 지킨다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 되리라. 주께서 그들 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라고 할 때 그러한 마음이란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고 다음 주의 명령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주의 명령들을 다 듣고 행하겠다고 했는데 주님은 그들 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항상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킨다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모든 명령들을 지킬 때 유효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받게 됩니다. 30절.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다시 너희 장막들 안으로 돌아가라. 주님 모세에게 찾아온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에게 가서 다시 그들의 장막 안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백성의 장로들이나 회중의 우두머리들이 아니라 모세와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은 모세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31절. 그러나 너로 말하건대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내가 내게 모든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들을 말하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칠지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주어 소유하게 할 그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장로들과 회중들의 우두머리를 보내게 하시고 모세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로 말하건대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주님 모세에게 주의 법을 주시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주의 명령 법을 모세에게 말해주려고 여기 주님의 곁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모세가 지금 회중들에게 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한 모든 말이 주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이 직접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나를 통해서 들었느냐면 이런 사정이 있었다 이거예요. 전에 이런 사정이 있었고 이리하여 내가 지금 너에게 준 모든 법과 명령은 내가 창작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주님의 직접 계시로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이다. 이걸 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주의 법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십계명은 너희가 직접 들은 거고 십계명 외에 나머지 모든 명령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너희에게 전해준 말이가 같은데 똑같은 말씀이다. 영이신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가 서야 할 주님 곁에는 주님이 내 곁에 서라 그러면 모세가 어디 서야 되는 거죠? 주님이 보여야 뭐 주님 곁에 설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옆에 서라, 내 곁에 서라 이 말은 언약궤 옆에 서라 이 말입니다. 언약궤 곁에 서라. 성소의 언약궤가 바로 주의 자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그룹들 사이 있죠. 거기가 주님의 처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곳이. 그러면 거기 서면 모세가 주님 곁에 서는 겁니다. 주님 모세에게 내가 내게 모든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들을 말하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들이 가르칠지니라. 모세는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법규들과 판단들을 받은 대로 들은 그대로 그들에게 말해줘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는 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요구했던 겁니다. 주의 법은 그들이 그 땅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주어 소유하게 할 그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법은 지키고 행하도록 주신 겁니다. 법은 믿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법은 지키라고 주는 거지. 복음은 믿으라고 주는 거죠. 법은 지키라고 주는 겁니다. 주의 백성은 주의 법 아래 있고 주의 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왕가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모세의 법은 faith,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행함을 요구하는 거죠. 행하면 의롭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행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죠.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다 그러면 복음과 율법이 같다는 말과 같은 거죠. 간혹 이 크리스천들 중에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특히 킹잼 성경 진영에서 많아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은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요, 같아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무슨 그 스튜피드한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을 받은 사람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같아? 그게 율법을 받은 백성하고 복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같냐고? 율법과 복이 같았냐고? 유대인과 크리스천이 같냐고? 당연히 다르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단처럼 취급될까봐 이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고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이런 식이야. 이 켈빈한 말인데 오실 예수님을 오셨을 때 복음을요 예수님 성천할 때까지 못 믿었던 제자도 있습니다. 못 오실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짜는 소리를 많이 하지. 많이 해. 내가 이제 그때 보통 그런 사람들 그래요. 노아가 하나를 믿었죠. 노아한테 주님이 방주를 지으라 그랬는데 하나를 믿어. 근데 방주를 안 지어서 노아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죽었지 뭐 어떻게 돼. 뭐 방주를 지어야 구원이지 안 지으면 구원 없어요. 지어야 구원이야. 방주를 지어야 구원이라고. 그럼 자 대환란 때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진짜 하나님과 예수를 믿어. 근데 난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다.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지옥이지. 볼 게 뭐 있어. 반드시 지옥이지. 뭔 놈은 오직 믿음이야.
모든 시대가 무슨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하면 구원 못 받아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이라고. 끝까지 견딘 자한테 끝까지는 대환란한테 끝까지 짐승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의 명령과 주의 소리 믿음을 지키는 자가 뭐 구원받는다고. 뭐 거기 뭐가 헷갈릴 게 있어.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신학적 해석이 자꾸 말씀을 뒤집어 풀려고 그래. 말씀에서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해석으로 말씀을 그 말이 아닌 게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기록된 말씀이 자꾸 아니라고 그래. 말씀이 말씀이지 왜 말씀을 자기 해석으로 말씀을 뒤엎어. 말씀에서 해석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윤목사 해석인가? 성경 기록이 그렇습니다. 뭐 해석은 모르겠고 성경 기록이 그래요. 네. 그리고 대환란 시대는 끝까지 견딘 자 구원받아요. 구에서 뭐 율법 행함으로 모세 율법 말하기는 뭐야? 행함으로 의롭게 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예.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 여기서 이들은 뭐 하겠다는 건 무조건 지키겠다는 거죠. 행하겠다는 거죠. 자 32절 보시죠. 예. 그들이 한테 모세에게 와서 모세는 그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법을 가르치는 거지. 그들은 모세에서 이걸 요구했는데 행하도록 가르치라고. 행하게 하렴이라고. 법은 지키고 행하도록 주신 것이고 주의 백성은 주의 법 아래 있고 주의 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법이 뭐냐? 우리도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있고 왕가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고 믿음의 법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32절 그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할 것이요 너희는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주의 법을 받으면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을 지켜야 돼요. 이거 신정주의죠. 그 법을 지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이 전부다. 이걸 가지고 이제 유대교 근본주의라 그래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표현을 말하면. 그럼 회교 경전, 그 코란에 있는 대로 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가 돌아가야 된다. 이걸 뭐죠? 무슬림 근본주의자라 그러죠. 막 공명의 도를 지켜야 된다. 이게 뭐죠? 유교 근본주의야. 그러니까 조선 500년은 유교 근본주의였죠. 하여튼 뭐 밑에는 모르겠지만 4대 부들은 그랬어요. 유교 근본주의 확실했어요. 양반들은 유교 근본주의야. 응?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이 공명의 도를 모르는 무식한 놈 새끼들 공명의 도도 모르는 천한 놈들 이렇게 욕먹는 거고 유대교에서 이 말씀을 모르면 뭐죠?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았다. 복음서에도 그건 나와요. 이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들은 저주를 받았도다. 근본주의란 말이죠. 근데 유대교는 유대교 근본주의여야 돼요. 전부 다. 주의 법에다 벗어나면 안 된다고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그죠? 32절이 그리고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할 것이요 너희는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뭐냐? 이 말씀에서 치우치지 말라고. 여기서 벗어나지 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안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오직 정도로 걸어라 이거예요. 이 말씀에서 정도로 걸어라. 이게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건 중용의 도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적당하게 우린 중도를 간다. 우린 중도를 걷는다. 이게 아니고 오직 법대로 오직 기록된 말씀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은 바이블 빌리버가 되라 말이야. 응?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주의 법을 받으면 그 법을 지키고 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그들은 법을 두고 주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할 것이요. 이렇게 요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요구되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신약에서는 믿으라가 전부고요. 너희는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이 구절은 중용에도 중도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크리스천들 성경 안 읽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만 이제 멋있어 보여서 좌파나 우파의 정치적 이념 싸움 하는 이들 중에서 이 구절 이용한 애용한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를 믿고 주의 법대로 살자. 생명을 죽이지 말자. 낙태 금지죠. 뭐든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자 합니다. 이게 뭐냐? 성경의 법이에요. 여기서 이거와 어긋나는 건 전부 다 뭐냐? 주의 법에서 좌로든 우로든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의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장하기 때문에 왕도 건드리지 못하는 게 아합 왕도 건드리지 못하는 게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아합 왕도 건드리지 못하는 게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어디 감히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범해?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마음대로 하는 게 뭐죠? 공산주의 사회주의야.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뭐죠? 개인을 희생하자는 거지. 성경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개인의 권리도 보장하고, 개인의 재산도 보장하고, 개인의 가족도 보장합니다. 개인의 가족. 성경만큼 가족주의가 없어요.
이와 달리 말하는 크리스천이 있다면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라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 성경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성경대로 한다는 게 자체. 여기서 좌우로나 우로나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고요. 간혹 교회를 다닌다는 자칭 크리스천들 중에서 성경의 권위나 믿음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자 낙태를 자유롭게 하고 성경의 교리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인권이 먼저라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마귀적인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이나 성경이나 교회,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는 것이 좌파의 기본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미국의 교회, 이 복음주의 교회를 유럽의 교회처럼 만들어야 된다. 아무 힘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물결이 굉장히 넘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미국 교회는 너무 강해. 미국 복음주의 교회가 너무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세력을 유럽 교회처럼 만들어야 된다. 유럽은 교회죠. 다 교회입니까? 유럽의 성당들은 국가가 다 그거 지금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스트 철치라고 합니다. 유령만 있는 교회라 그래요. 지금 프랑스가 제일 골치 아픈 게 성당을 다 싹 정리 좀 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지. 그건 나 그걸 교회라고 그래. 교회를 싹 다 정리했는데 이걸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돈이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돈 없어 죽겠는데. 계속 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처럼. 아무 힘이 없는. 그래가지고 뭐 성경 이야기하거나 교리 이야기하거나 이런 걸 아예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성경의 교리나 복음이 사람들 의식과 사고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고 떠들어대는데 기독교가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해체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겁니다. 주의 법대로 걷는 것, 주의 법에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않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말로 기독교 근본주의자예요. 이 근본주의자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성서침례교회는 자기들 늘 근본주의자라고 주장해요. 나는 자기들 그 근본주의자가 펀더멘털리스트죠. 펀더멘털리즘이지. 저는 옛날 걔들은 퍼니멘털리즘을 펀더멘털이 아니라 퍼니멘털이라고 그러지. 왜 되게 웃긴다고 보면. 근데 그들은 보면 펀더멘털을 주장하면서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자들 드레스 코드 이런 거 되게 강조 많이 해요. 머리 모양이라든가 옷 같은 거 바지 입고 오지 말라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느 성경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요. 자,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 이걸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의 교리가 그냥 성경의 교리를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 이걸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근본주의 본래 의미는 그렇다고. 오늘 사람들이 말이지 기독교 근본주의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우리는 이제 그 말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바이블 빌리버 이렇게 하죠. 성경 신자들 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주께서 지금 3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할 것이요 너희는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이것은 기독교 근본주의 즉 성경 말씀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삼으라 이 말씀입니다. 주의 법이 너희의 법이 되라 이거예요. 너희의 가치관이 되라 이거예요. 너희의 생활의 철학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의 원칙이 되라는 거예요. 이념이 있다면 이 말씀이 너희의 이념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나 더 큰 권위나 신뢰를 둘 만한 무엇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유대는 주의 법을 기본으로 삼는 신정국가여야 되고 백성들 역시 성경 기록들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해야 됩니다. 33절 여러분 간단합니다. 교회를 어느 정파나 어디가 교회를 더 존중하는가를 보면 돼요. 성경을 더 존중하는가 크리스천들을 더 존중하는가 그게 바로 내가 지지해야 될 정파예요. 어느 놈이 사람을 죽이자 그러느냐 어느 놈이 죄를 더 합법화하는가 그 놈들은 무조건 반대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생명이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지역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냐 이게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3절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들로 걸을지니 이는 너희가 살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며 또 너희가 소유하게 될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주께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들로 걸을지니 이렇게 하셨는데 주의 법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풍습이고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종교는 정신적 위안을 주는 도구 정도로 여겨질 뿐이지만 한국 사람들 종교가 뭐냐 모르면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그 정도가 종교의 역할이야. 다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지. 내 삶이 좀 편하자고 하는 것이 그게 종교지. 요게 한국 사람들에게 종교의, 교회를 왜 가자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좀 얻으려고. 좀 그 내가 의지하는 게 있으면, 믿는 게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간다 그래요. 그 정신적 위안을 주는 도구 정도가 그들에게는 신앙이야. 그러나 원래 종교란 기본적인 의미, 이 종교란 뜻 자체가 뭐냐면 그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이 종교를 바꾼다는 말은 뭐냐면 내 전체 삶의 정신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개종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 그래요. 유대교나 무슬림은요, 개종이 굉장히 쉽다 그래요. 왜 쉽냐? 유대교 무슨 둘 다 율법주의라서 별로 부딪히는 게 없다 그래요. 삶의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전혀 부딪힐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로 바꾼다, 불교로 바꾼다, 아니면 다른 걸 바꾼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철학을,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삶의 방식을 안 바꿉니다. 왜? 종교는 어차피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종교는 단지 정신적 위안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뭐예요? 돈을 추구함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무소이고 현세적이었기 때문에 종교는 그냥 겉껍데기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근데 이쪽 사람들 있죠. 뭐 중동 사람도 그렇고 여기 유럽 사람도 그렇고 여기 사람들 개종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내 삶의 전인적인 삶의 방식이 바뀌고 내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종교가 바뀐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33절을 딱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너는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이집트에서 배워왔던 문화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다 싸그리 없애고 이 법에 따라서 너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생활 방식을 이걸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법은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 되고 그들의 사고체계가 되고 그들의 문화가 되고 그들의 전통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대대로 물려줄 전통이 된다고. 성경이 금하는 것은 그들이 다 금지가 됩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는 명령들은 모두 행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길들은 주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화평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는 너희가 살며 너희에게 복이 있으며 이 법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너희에게 복이 있고 또 너희가 소유하게 될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게 되게 하랍니다. 주님이 이 명령을 주신 것은 너희가 잘 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건 너희에게 좋은 것이고 너희가 잘 되게 하는 것이다. 주의 법을 지키러 가서 무거운 짐이나 속박을 주는 것이 아니고 법을 주시고 지키도록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거예요. 법을 지키면 그들이 삽니다. 법을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면 그 땅에서 생명의 날들이 길게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이것을 기초 그들 삶의 기초로 하면 돼요. 이거 읽고 이거대로 그냥 하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근본주의적 삶이 되는 것이 한마디로.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삶을 추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알파 오메가다. 그럼 이것이 내 삶의, 내 생각의, 내 삶의 방식이고 내 삶의 기초고 내 사고방식, 내 사고체계, 내 가치관에 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돼요. 그러면 그게 제일 잘 사는 영적인 삶입니다.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예수를 떼놓고는 난 생각할 수가 없다. 내 삶에 생각할 것이 없다. 다른 삶은 난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참 그 사람 잘 사네. 그래요. 참 그 사람 잘 사네.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사세요. 잘 살아야지. 헛된 삶을 살지 말고 잘 사세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해지고 또 성도의 마음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저희가 구약의 성도들이 주의 복을 받아서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저희는 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고 또 주의 성령을 받았는데 저희가 주의 말씀 안에서 또 주의 진리 안에서 걷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것대로 또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머리가 되시고 뿌리가 되시고 또 저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시는데 아버지는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 그분을 푯대로 삼고 또 그분께로 밀쳐나갈 수 있도록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제가 주님의 다른 것에 눈을 두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희 삶의 기준이고 또 목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아버지는 오직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인도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땅에서 남은 생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